소금과 빛, 빛과 소금,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팔복은 다 배우지 않았지만 팔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팔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는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어떤 의무적이고 책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아이디를 이 팔복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해서 무슨 뭔가 득도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비록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거스려 너희를 대적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전개하는데 그 시작을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공통 단어가 뭐예요? 세상에가 되죠. 세상에. 한때 이 경건하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무슨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 세상 사람과 따로 살았습니다. 마치 불교도들이 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나 스님들은 목사보다 더 어떤 경건하고 되게 특별한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 그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사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도의 삶이 그렇고 목회자의 삶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아내하고 갈등하기도 하고요. 자녀하고도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목사가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막 화나면 막 얼굴 붉히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구나. 그러려면 성경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 고민하죠. 결국은 목회자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제가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결국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충돌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에 묻혀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밖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도덕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기 공로를 나중에 자랑. 내가 이거 잘했잖아요. 내가 저거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떠나고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래야 교인이야, 이래야 믿음의 사람이지,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행동해야, 그런 거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보다는 예수 믿은 성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 변화된 모습. 소금과 빛과 같은, 빛이 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소금이 돼야 한다.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이고 빛인 그 모습이 이 성도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가짜 소금, 가짜 빛이 돼서 같이 썩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성도가 세상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세상에서 같이 다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안 보이니까 눈 감고 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눈이 감겨져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은 어떠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행동 강령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꽝으로 가는 거야. 안 된 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었는가, 내가 소금과 빛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훨씬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진정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정확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이 중생을 체험하는 그 맛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고 진정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게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지 복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뭘 합시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자고 으쌰으쌰 할 때에도 늘 어디 안에서 그렇게 하냐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 없이 행동주의자가 되어서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그 행동들을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 세상과 소금, 세상과 빛이 사실은 약간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원래 세상은 소금 되지 아니하고 다 부패된 거, 이런 것이고요. 세상은 죄 가운데 어두운 상태에 있다, 이거를 전제로 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붙으니까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인 단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요. 물과 기름이 어떻습니까? 섞이지 않지요. 똑같은 액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종족.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여러분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그건 정상. 근데 쟤는 나랑 똑같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한 역사를 거치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성탄절.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성탄절을 즐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막 추리 보면서 장식하고 캐롤 들으면서 좋아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잔 걸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신앙 없이도 그런 믿음의 절기들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죠.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성탄절날 캐롤 부른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여러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빛은 수요일 때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상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그런데 여기 보면 소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염세주의나 고행이나 금욕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주로 방부제 역할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을 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방부제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느낌이지만 소금은 방부제 중에서는 그래도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소금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죠. 사람의 몸의 건강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그 교회 본질을 잃어가면서 망각하면서 복음 없는 사회 참여, 얼마나 교회가 열심히 사회에 참여해야 됩니까? 사회에 가서 여러 봉사도 하고 자선단체 역할도 하고 선한 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이 다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다 없어질 세상,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만 들으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본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근본의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썩고 있구나, 우리가 죽고 있구나, 우리가 망하고 있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하고 약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물들었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놔 보세요.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은 다 자기 스스로 망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생존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예를 들어 노아 시대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두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다 망할 수 있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은 결코 그 본질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정화하거나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자기 스스로 옳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국은 성도를 탁 놔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기가 좀먹고 그 다음에 썩어져 가고 부패하는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 세상은 결국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낙관적인 어떤 이 세상의 결말을,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되어서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의 사상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어떤 성인군자로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조직이나 이 사회를 아주 선하게 복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근세기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의 어떤 계몽, 인간의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선한 좋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의 발달, 뭐 인류의 그 뭐랄까 인간의 어떤 능력을 최대치 살려서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결말을 보면 오히려 실패를 했습니다. 19세기까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인간들이 그 좋은 기술로,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무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핵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핵을 써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그 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전자기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을 줘요? 참, 날씨도 알려주고, 여기서 책도 읽게 해주고, 음악도 듣게 해주고, 사람들의 그 생활을 그전 시대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해주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여기에 매이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애들 딱 보면, 우리 애들도 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 다른 거 못해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9세기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봤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전쟁을 해요. 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전쟁,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좋은 기술로, 그 최첨도 않은 기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핵무기가 못 돼서? 총이 못 돼서? 총이 못 된 게 아니고, 핵무기가 못 된 게 아니고, 탱크가 못 된 게 아니고, 미사일이 못 된 게 아니고, 그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 좋은 기술로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탁 담겨지면 인간의 본성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받은 것, 예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별거 없는데요. 나는 뭐 예수 믿는데 뭐 내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내가 부자입니까? 뭐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기를 합니까? 내가 뭐 높은 관직에 올라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나 명예를 얻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소금이 되어서 이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썩지 않도록, 물론 이제 완전히 썩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그때는 이제 과거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만 살려두고 다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이 세상을 다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 세상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썩지 않도록, 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과 다른 어떤 다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다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요.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좀 양심 안 쓰고요.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거짓말 좀 하고요. 그렇죠? 챙길 거 챙기고 먹을 거 먹고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겠죠. 적당히 동화되어 살도록 유혹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일날에는 뭐라 그래요? 주일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도는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 가면 이상하다. 왜 저 사람 저러지? 안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안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넌 특별해서 그렇게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50명까지 살려주겠습니다. 40명, 30명, 20명만 줄이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살려준대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아예 10명도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살려주겠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한국교회를 그대로 살려두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미사일 한 방 쏴서 대한민국을 없애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못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냐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과거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살려준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예배 때 4-5분 오시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많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책임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다시 소금의 역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썩는 것을 막는다 그랬죠? 오염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막습니다. 세상에 만연하는 죄의 번식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잘못입니다, 저거 잘못입니다 할 때 또 머리 극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목사가 다 잘한다 다 잘한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잘한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잘한다 잘한다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이것도 잘못입니다, 저것도 잘못입니다 지적하면 그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교정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같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라 그랬죠. 소금은 외부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음식의 맛을 더해줍니다. 소금 없이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 김치든 뭐든 어때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몸에 해로울 정도만 아니면 그것이 적당량 들어가서 우리 몸이 이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그 모든 물들이나 수분들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싱숭맹숭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성도의 그 역할이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맛을 더해서 하나님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과연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맛은 다르구나. 우리는 이것이 맛있다고, 죄 짓는 것이 맛있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맛있다고 행복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잠시 맛있지만 그 맛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마약이 한 번 탁 맞으면 맛있으니까 맞지만 그게 이제 면역이 돼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떤 걸 더 투여를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센 거, 더 많은 걸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맛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다 능가하고 초월하고 훨씬 힘있게 파워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라 그랬죠. 그럼 소금을 이게 쫙 퍼주면 어때요? 이게 전체적으로 맛이 있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곳은 짜고 나머지는 완전히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퍼져서, 그렇죠? 이 사회를 골고루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 퍼져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맛이 있고 또 부패하지 않고 여기 마지막처럼 이제 화목하고 평화하게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보이니까 쟤 이상해, 왜 골수야, 이상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 가운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맛을 다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역할이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나가서 띠를 두르고 운동을 해야 될 텐데요. 정치가 이러니 정치를 반대합시다, 광화문 집회 갑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어, 이렇게 그 반대편에 서서 또 대적하는 일을 교회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제가 목사로서는 여기다 띠를 들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런 말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 자격으로, 그렇죠? 제 개인 자격으로 어디 정당에 가입도 할 수 있고, 어느 정치적 이념이 더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선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는 혹시 그런 일을 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구약과 신약은 왜 다를까요? 구약 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왕이 잘못하면 왕이 잘못했습니다,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가 어느 성경에 로마 황제는 잘못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헤로데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서 그 헤롯을 지적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구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헤롯은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사실은 신약의 교회와 같아요. 교회.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가 하나 붙어 있는 사회예요. 지금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해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좌편에서도 안 되고요, 우편에서도 안 되고, 오직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을 비판하라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그렇게 약해지고 한편에 서지고 악해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바른 것이 없다면 그것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밟히지 마세요.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면 안 밟힙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고 요상한 행동을 하면 결국은 버려져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시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결국은 발로 밟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 개똥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 같은 사람 되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되냐면, 말씀을 따라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나, 과연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데 같이 썩어져 가며 가짜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패해 가는데 더 부패를 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맛이 나고 예수님의 맛이 나고 성령님의 맛이 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사단의 맛이 나고 죄의 맛이 나고 썩을 맛이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잘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어느 편에 서서 화목치 않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있고, 또 우리 때문에 또 누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이 아님을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역할을 바로 깨달아서 선한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